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결산받았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결산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또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결산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인사합니다. 결산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멘. 오래된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대는 좀 모를 것 같아도 아마 제 세대 정도 되면은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내용 중에 제가 특별히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장면이냐면 교도소에서 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살인자 그리고 아들이 살해당한 이후에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그 피아동의 그 어머니가 이 접견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피아동의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큰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있는 그 교도소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살인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살인자는요, 이 피아둥의 어머니에게 자신 역시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말을 들은 피아둥의 어머니는요, 자신이 피해자인데 자신이 피해자로서 먼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한 것에 대한 큰 배신감과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영화 평론가는 아니지만 신학적인 관점과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극 중의 두 인물을 바라볼 때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 인물 모두에게. 먼저 피아둥의 어머니에 대해서는요, 그 어머니가 당한 상황이나 그리고 그 어머니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감정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용서하러 갔는데 온전한 용서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어떤 아쉬움을 가지게 되냐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서도 흔히 발견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온전한 용서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 용서할 때 이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앙금이 남은 상태에서 온전한 용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역시 용서받는 그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마음과 그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도 않고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만 부각시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태도를 가지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수십 년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용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은 사랑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함으로 성숙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서두에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결산받았다는 그 사실만 생각하고 결산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은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용서와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결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결산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모든 죄값을 결산받은 우리에게 아직 결산받을 날이 있다는, 결산받을 날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신학 용어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하나님의 날은 어떤 개념이죠? 이미와 아직의 그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질 그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신학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결산 역시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결산을 받았습니다. 이미죠. 결산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산은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에 대한 그 결산이 반드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결산을 받았다는 사실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산이 아직 남아있다는 그 사실 역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 행위에 대한 결산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값을 결산받았다는 그 사실에 도취되어서 결산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방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치예요. 결산받을 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결산받았다는 그 사실에 도취되지 않도록 하나의 장치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결산을 받았다는 그 사실과 더불어서 아직 결산받을 날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결산받았다는 그 사실과 결산받을 날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을 관가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위의 그 열매는 절대로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선한 행위의 열매를 온전히 드리고자 한다면요, 현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받을 그날에 선한 행위의 열매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떤 본문입니까? 소위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이죠.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약간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여기서의 만달란트라는 것은요, 화폐의 단위를 의미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의 단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 만달란트를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얼마일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만달란트라는 의미는요, 인간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이 빚은요, 곧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빚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만달란트가 죄의 빚이지. 여러분, 대초의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망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로마서 5장 12절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빚은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자신의 생명으로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의 빚은요, 때때로 죽음으로써 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큰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그 빚진 사람이 생명에 닿으면 그냥 그 빚이 소멸되긴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증가하는 이 죄의 빚은요, 인간의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이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대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대신 죽었으니까 그 값이 끝나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의 죄는 필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필히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의 빚이란 자신의 생명으로도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빚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에 대한 채무를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불법 사채를 쓰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 불법 사채를 좀 예를 들면요, 불법 사채에 늘어나는 이자의 개념과 같아요. 이 죄에 대한 채무가. 여러분, 불법 사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갚아지던가요? 안 빌려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안 빌려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갚을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인간의 죄에 대한 채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갚으려고 할수록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죄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력한 그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완전히 탕감받은 존재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완전히 탕감받은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5절 27절 말씀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바로 이 주인이 만달란트 빚진 종을 왜 불쌍히 여겼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종이 단순하게 그냥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했기 때문에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긴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종의 간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종의 간청 때문이 아니라 종에게는 만달란트를 갚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그 사실을 주인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만달란트나 되는 빚의 탕감은요, 종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종이 만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그 현실을 보게 된 주인의 긍휼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맥락에서 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역시도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로 완전히 탕감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빚이 탕감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의 죄가 탕감되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탕감받을 만한 조금의 이유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탕감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한 빚을 탕감받게 된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보시고 긍휼히 여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그 이유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27절에 기록된 이 불쌍히 여겨라는 이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깊은 긍휼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단순한 긍휼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마음으로, 시선으로 저 사람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깊은 긍휼이 바로 이 불쌍히 여겨라는 이 단어에 포함된 내포된 의미입니다. 주인이 만달란트 빚진 종의 그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 현실을 보고 어떤 마음?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깊은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긍휼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윳돈으로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빚을 대신 갚아줄 때 사실 인간인지라 여윳돈을 가지고 갚아주기도 하잖아요. 없는데 갚아줄 수 있습니까? 여윳돈으로 갚아줘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요, 그분에게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실 만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전부이신, 여유가 없어요,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두 아들이 있었다면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독생자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27절의 이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노라. 여러분, 이 탕감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완전히 탕감받은 자로서 그 탕감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빚을 탕감받았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빚을 완전히 탕감받는 자로서 그 탕감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야 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만달란트 빚진 종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요. 동시에 또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모두 탕감받은 경험이 있어요. 오늘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이 경험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경험한 그 탕감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그거면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이 종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탕감받은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100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 단위는요, 10,000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비교조차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랬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왜 그랬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라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그래도 빚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내가 탕감받은 건 탕감받은 거고 내가 받을 빚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시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얼마나 악랄한 행동을 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용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시대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그냥 잠깐 설명드리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호칭합니까? 동료라고 호칭합니다. 이 동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 동료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개념입니까? 직장 동료, 뭐 이웃 개념,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료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함께 종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종된 자. 즉 무엇을 말합니까? 같은 주인을 섬기는 동료, 종을 의미합니다. 이 동료라는 것은. 따라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과 같은 주인의 종이었던 거예요. 팩트입니다. 같은 주인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로 사용된 내용이라 하지만요, 이 당시 종의 개념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종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들끼리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종이 다른 종에게 금전적인 그 빚을 지우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종은 그 돈을 갚으라고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급부에서 봅시다. 100데나리온을 빌린 종 역시 어떻습니까? 그 돈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빚을 받을 의무도 없고 갚을 의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가.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신이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가 돈을 갚을 때까지 이 감옥에 가두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행위였는지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악랄한 종이 이 시대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 악랄한 종이에요. 그럼 나 역시 어떻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악랄하게 발견해내면서 정작 나의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심판자의 위치에 서면 안 돼요.
이것은 누구를 판단하는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때 역시도 우리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김에 있어서 사실 매번 실패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못해요. 온전한 용서도 못하고요. 온전히 긍휼히 여기지도 못합니다. 매번 실패해요. 왜 매번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랑의 주체가 내가 되었고 불쌍히 여김의 주체가 내가 되었고 용서의 주체가 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사랑과 용서의 긍휼히 여김에 실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때 그 주체는요,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는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김, 용서, 이것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이 흘러가고 내가 받은 그 용서와 긍휼의 여김이 흘러갈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긍휼과 온전한 용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골로새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에 대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존재임과 동시에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즉 결산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겠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에 대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이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흘려 보내셔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이질감 없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 가면은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질감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갔을 때 깜짝 놀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와, 천국이 이런 곳이었어. 그게 이질감 있는 거잖아요. 천국이 이런 곳이었어.
그렇게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영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온전한 사랑이 베풀어지지 않았고, 온전한 긍휼의 여김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것,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 다 여러분의 사명에 있어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탕감받은 그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온전히 흘려 보내셔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